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탄생 이야기,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따라간 그 결과는 어떠한가라는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예수 탄생 전후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전후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의 영아 학살과 바로의 영아 학살, 애굽으로의 피신과 광야로의 도피, 더 나아가 유다 땅으로의 귀환과 애굽으로의 귀환 이야기가 두 이야기의 닮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경은 새로운 세계가 저절로 시작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저절로 시작되는 법은 없다. 옛 세계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엄청난 반대, 옛 세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엄청난 반대, 곧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의 저항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영아 학살이라는 그 끔찍한 장면에는 이와 같은 옛 세계에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영아를 학살하기까지 내 자리를 지키겠다, 내 기득권을 지키겠다, 내 위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반대와 저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도 무협지 소설에 아기 장수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자들의 폭력과 착취가 극에 달하고 민중의 삶이 피폐해질 때가 되면 민중은 그 역사의 변화를 가져올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잖아요. 저 나쁜 놈들 다 잡아 죽일 영웅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블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놈이 나쁜 놈을 때려잡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한 아기의 탄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장수는 날개가 있거나 초능력이 있거나 범상치 않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두려움을 느낀 부모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날개가 잘리거나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는 영웅담으로 그 민중들의 꿈이 좌절되어지기도 합니다. 설화 속에서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전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그러한 무협지 소설의 설화와는 전혀 다른 결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 당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였고,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 아버지 요셉은 꿈을 통해 신비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비록 꿈이라는 것은 그저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현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서 헤롯의 계획을 알려주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지시에 즉시 순종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요셉이 그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피신한 지역이 왜 하필 애굽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애굽이라는 땅은 그의 손주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날 때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찾았던 땅이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꿈꾸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땅이었고 그들의 조상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피신을 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애굽 땅으로의 이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일가족은 헤롯이라는 왕이 죽기까지 애굽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마태복음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 이야기입니다. 영아 학살 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모세 출생 이야기와 같은 맥락 안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과거 많은 화가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들을 유난히도 많이 그려왔던 것은 어쩌면 과거 수많은 화가들이 성서에 기록된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당시의 참담함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광기에 찬 군인들, 공포에 질린 아기와 어머니들, 그러한 폭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기만 한 남자들. 그러나 전쟁과 폭력의 광기 어린 이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전쟁과 폭력의 광기 어린 모습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의 피해자들은 군인들보다 어린아이와 연약한 여자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군인들보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의 속절없는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누군가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어떠함보다 그 기득권의 어떠함을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의 희생자는 민간인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보다 민간들. 더 나아가 그들은 전쟁과 테러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그 기득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테러를 자행해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그 기득권, 그 자리. 근데 그 전쟁과 테러의 희생자는 그 기득권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 전쟁을 기획한 자들은 그들의 무고한 희생을 부수적 손실이라고 폄훼하지만 이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희생과 그 여성들의 희생, 그 힘없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대의를 내세워서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지만 성경은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와 베들레헴 여인들의 그 처절한 통곡의 소리를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악한 사건 역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이 무고한 이들의 죽음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위협과 마주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은 이러한 위협과 마주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반면에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은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이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이루어졌느니라. 그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고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고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꿈을 통한 인도하심이 두 번 더 등장합니다. 먼저는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또다시 현몽하여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그 인도하심에 그 즉시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가게 되지만 그러한 신비로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여전하였고 그로 인한 두려움도 여전하였습니다. 그러한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또다시 현몽하여서 갈릴리로 올라갈 것을 지시합니다. 요셉은 그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 이름하는 마을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살아가던 고향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을 요셉 일가가 이주한 낯선 땅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묘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릴 때는 맨날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 나사렛이 뭐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바탕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낯선 땅에 불과한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을 덧붙였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낯선 땅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태어난 땅도 아닌데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의 논리처럼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 눈의 아들 요수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수아도 너무 흔한 이름이고 예수는 그냥 철수 영유아 같은 이름이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베들레헴 예수, 뭐 안디옥 예수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당시 구존으로 전해 내려오던 한 이야기에 따라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듣는 그 순간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 곧 구별된 사람이라는 나실인.
그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예수님의 고향을 일컫는 지명인 동시에 예수님의 존재적 본질을 묘사하는 그러한 사명 선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적 본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구별된 인생,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사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별됨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리, 곧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구별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명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그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구별된 사명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그저 따뜻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과 마주해야 하는 삶인지, 또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성탄 무렵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져 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 곧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어떠한 결과와 마주하게 되는가? 만사가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예수가 감당하셨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우리의 사명 되시는 예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곧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명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